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237 나라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오직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들이 곳곳에 일어나서 237 나라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 현장에 전달되어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는 선교를 잘 감당하고 기도하며 또 교회에서 또 지자들과 또 선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이 시간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또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무소부재 무소불능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말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으로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예배가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사람 축복합시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예. 자, 오늘은 선교주일로 함께 예배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구원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구원 안 받으신 분은 오늘 예배 오실 이유가 없고, 또 구원 받았다면 천국은 당연히 우리의 것이고 가야 될 보좌의 축복인데, 이 땅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해 가실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은 형통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 내 계획과 내 주장과 내 계획과 내 뜻을 따라가는 인생은 계속 내가 해야 되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길을 가고 막으면 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사를 보고 그 역사를 보면서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생겨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면서 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져가지고 내가 계속 내 인본주의를 써가면서 하나님 여기 일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분을 의지할 때,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주신 언약을 잡을 때, 그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언약적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그거를 믿는 사람은 인생에 가는 길과 방향이 한 방향입니다. 세계복음하고 영혼구원과 전도운동과 생명운동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과정이고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려고. 그런데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이 희미하면 뭐가 커 보여요? 문제가 커 보여요.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이 희미하면 하나님의 능력보다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문제에 빠져요. 그러면 언약이 희미하니까 놓쳐요.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리니까 뭐가 나와요? 성령 인도가 아니라 내 기질이 나와요. 내 생각이 나와요. 내 중심에 뭐가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중심과 여러분 생각 안 맞으면 그때부터 트러블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사단이 기뻐해요. 여러분 인도 못 받고 마귀의 종로로 돼요. 천국은 가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못 보고 계속 싸우는 일만 계속 생겨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지지.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심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힘 빠지고 또 여러분 질병도 오고 문제도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은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돼요. 여러분 삶에 분쟁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그 존재에게 많이 당하고 있다는 거고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많이 속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암이 오늘 발견됐다면 그 암은 이미 10년 전에 있었던 암이에요. 그게 드러난 게 오늘이요. 그죠? 여러분의 뭔가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고 혹시 뭐 보증 잘못 썼고 문제 그분의 삶은 오늘 보증을 잘못 써서 일어난 삶이 아니고 이미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통해서 얽혀가지고 오늘 드러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몰라서 살아왔던 내 인생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시고 여러분을 돕는 천사를 보내시고 주의 군대를 보내셔서 여러분 삶을 하나님 원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인도 못 받는 사람은 내 중심과 내 계획과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할 수가 없잖아요. 내게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요? 여러분 양도 우리가 끌어다가 막 가서 물 앞에까지 막 갖다 놓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물 먹는 건 어떻게 우리가 먹입니까? 쥐가 먹어야지. 그죠? 구원을 주셨어요. 천국에 가요.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돼요. 성령 인도가 뭔가. 내가 진짜 인도를 받고 있는가. 그 언약 확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받는 사람은 6일 내내 7일 내내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라져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썬데이 크리스찬이요. 6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고 7일날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6일 내내 흩어진 그 상태가 7일째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는데 그게 말씀이 들려지면 너무 감사할 텐데 그게 안 들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계속 성령 인도를 못 받는 삶의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 내가 인본주의가 아니라 내 계획,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도저히 이 일은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오니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하는 순간 모든 문들이 열려질 겁니다. 그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못 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못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계속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겐 계속 어려움이 반복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는 여러분이 진짜 조용하게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을 찾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정리될 만큼 완벽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이 나와요. 그 종이 늙은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그 종은 자기의 집에 모든 소유물을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아브라함의 집의 청직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가장 믿고 있는 종에게 자기 자녀 결혼할 대상자를 찾아오라고 한 거죠. 아무에게나 너 가서 이삭과 결혼할 여자를 찾아와라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은 아브라함과 늘 함께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읽은 말씀 중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를 믿고 아브라함의 종은 떠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도 하나님을 믿고 리브가도 그 하나님 믿는 자고 또 뒤에 여러분 이삭도 나오고 라반도 나와요. 근데 이들이 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뒤에 나중에 읽어보면 이삭도 묵상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삭이. 그럼 여러분, 인도받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딸도 시집을 보내야 되고 아들도 장가를 보내야 되고, 그죠? 그런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인들이 많은데 왜 가나안 안 보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며느리를 찾아오라고 합니까? 가나안은 이방 여인들, 그리고 막 온갖 문란하고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에서 자기 며느리를 찾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네 땅을 네게 주려 약속한 그 땅에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찾아올 때에도 엘리에셀에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을 거라고 얘기하고, 엘리에셀도 하나님 앞에서 그 준비된 자를 찾기 위해서 인도받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이 나이가 찼다고 그냥 세상에서 사람 찾아가지고 너 홍기가 됐으니까 빨리 결혼해라 하면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후대를 결혼시키는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이렇게 세밀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모든 삶에.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종이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을 보면 범사에 복을 받았다 1절, 7절 이렇게 나오고, 또 그 아브라함의 종도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봤던 사람이에요.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31절에 보면 라반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62절에는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이런 만남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고 무소불능하고 못하시는 게 없고 모르는 게 없고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내 후대와 나의 모든 삶의 역사에 주옵소서. 매일 그런 기도 속에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6월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재앙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하늘 보좌 천국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는 나이가 많다고 일찍 가고 나이가 어리고 빨리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70제자로 70지역에 복음운동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사명을 다하면 가는 거예요. 아멘?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가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맥추절, 77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먹을 것 없었던 그 현장에서도 신발과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먹을 것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인생은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거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오늘부터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정말로 내 자녀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자녀가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미국 선교를 가셔야 되는데 자녀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어요. 수술을 해야 돼. 그래 목사님이 가서 그랬대요.
네가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살고 아니면 죽어라. 여러분 자녀한테 그럴 수 있겠어요? 자녀가 지금 아빠 병원에 있는데 아빠가 미국 선교 간다고. 그게 어저께 핵심 나오셔서 축도하신 박지원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분 장례 치르려고 몇 번을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셔. 더 건강해지셨어.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요, 어릴 때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 아들은 지금 미국에서 조지신학 박사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살았어요.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놓고 미국에 갔어요. 이상한 아버지죠. 지금 자녀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자녀를 두고 네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살고 아니면 죽어라 하고 갔다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나 보죠. 지금까지 살아서 미국에 박사하면서 교회 하면서 하고 계셔. 그게 뭐예요? 전도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복음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맨날 죄만 짓고 어둠에 헤매고 있는데 살아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으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으라고. 여러분, 우리는 사명 다하면 죽는 거예요. 폐암이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위암이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없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요? 너 빨리 죽으란 얘기요? 아니잖아요. 그 부모가 야 그럼 너 빨리 죽어버려라 그 얘기요? 아니잖아요. 너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잖아요. 네가 정말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 너를 살릴 것이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 너를 불러갈 거니까 나는 그걸 믿고 나는 미국 성교를 간다는 거잖아요. 너를 죽으란 얘기가 아니고. 그게 그분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믿음 있나요? 자녀 이름만 벌벌벌 떨고 있고 내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자녀 얘기하면 막 심장이 버버버 뛰고 못 맡겨.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능력보다 못하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실력보다 없나요? 하나님께 여러분 거 맡기지 못할 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없는 분인가요? 무소부지하고 무소불능하다면서요.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면서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 해결 못해요? 왜 하나님이 해결 못하셔서 여러분 문제를 계속 딜레이 시킵니까?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 메시지 주셨잖아요. 독자 이삭을 드릴 만한 믿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 못 드릴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그 하나님을 안 믿어요. 내 문제 해결되기만을 바라지 여러분의 중심 것을 드리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다 정리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못 믿고 그 하나님께 안 맡겨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딸 내려놓은 지 오래입니다. 왜? 저는 제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구나. 내가 키울 아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키워나가실 아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아이구나. 저는 어릴 때부터 저 아이의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빨리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키워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을 축복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셔야 되고, 여러분 인생 문을 열어주셔야 되지. 공기도 내 맘대로 못하고 바람도 내 맘대로 못하고 인생 내 맘대로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여러분 재앙이 와보세요. 지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건물만 흔들려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우리 맞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존재도 아닌데 내가 내 자녀를, 내가 내 사업을, 내가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훨씬 훌륭하시고 뛰어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진짜 말 안 듣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관계하는 사람 말 안 들어 데려갈 수도 있어요. 데려가 버려요. 하나님 필요 없으면 데려가 버려요. 인생 멸망으로 나락으로 몰아칠 수도 있어요. 왜? 그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면 그 길로 가야 돼요. 저 재앙 만나갖고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면 그걸로 가야 돼. 그게 더 빨라. 여러분이 케어해갖고 50년, 60년 동안 있는 것보다 저 밑바닥 떨어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더 빠르다니까요. 죽음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게 빨라요. 우리는 그거 원치 않잖아요. 왜냐?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지금 물에 빠지면 당장 건져내려고 하지. 안 믿어요.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겨요. 그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100억 가진 어르신도 한 방에 불러가요. 하나님이. 1000억 가진 사람도 한 번 불러가 버려요. 필요가 없으면 불러간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우리 건물 주인 어르신 돈 많은데 어느 날 대한예수장로에 남은 셈있게 써 있으니까 이게 건물이 다 우리 교회 건물 같대. 그래갖고 좀 떼래. 그래서 알겠어. 다 뗐죠. 우리 교회 없잖아요. 여기 간판도 밑에 있고 십자가도 없어. 우리 교회는 십자가도 없어. 십자가 못 달고 위에. 그래서 어느 날 딱 여러분 오다 보면 써 있죠. 여기 유리창에 뭐라고 써 있어? 관심이 없어요? 게임장이라고 게임장인가 게임방인가 뭐 써 있잖아요. 여기 2층 3층 게임장이잖아요. 노란색으로 써 있어. 게임방인가 게임장인가 써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 기억 안 나네. 그래서 내가 일본 가기 전에 야 저분은 교회라는 건 쪽팔려서 저를 떼락하고 게임장은 위대한가 하나 떼라 이거는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분도 참 복 받기는 그러셨다 그랬는데 그러고 일본 갔는데 일본 가서 전화 왔어요. 밑에 카페 사장님이 목사님 여기 사모님이 목사님한테는 꼭 알리래요. 왜요? 그랬더니 그 회장님 그분 원래 아우디 엄청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분이에요. 렌지로버 엄청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분이에요. 자기 산에서 나무에 갖고 오다가 차가 굴렀어. 운전자는 살았어. 이분은 즉사했어요. 거기서. 이름만 대면 알아. 남원에 여러분 저 영훈행동 이 노래 큰 공장 그 회장님 복을 못 받을 사람이구나. 내 마음속에. 여러분 저는 참 희한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참 난 그래서 말 안 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래 돼요. 희한해요. 그래 됐어. 남원 의료원 장례 치른 그 이후로 남원 의료원 생긴 이후로 두 번째 화환이 가장 많이 왔대요. 죽어서 화환 많이 오면 뭐 할 거예요? 돈 1000억 그거 쓰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차이가 있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생명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깨닫게 하셔. 맡기세요. 맡겨요.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맡겨요. 하나님 여러분 힘도 없는데 왜 여러분 계속 하려고 그래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특징이 내 중심이요. 여러분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100% 맞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여러분 생각 안 하고 사는데요.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두 번째, 왜 인도를 못 받냐? 돈 때문에 인도를 못 받아요. 그 다음에 돈을 못 놔가지고. 돈을 못 놔.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데 망하면 어떻게 되죠? 저거 성전 건축하는데 망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요? 망하면 되지. 그 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망해? 저거 지금 60% 건축됐는데 지금 이제 뭐 다음 달부터 건축하면 이제 그 실내 디자인 하면 한 달 반이면 이제 다 돼요. 왜 망해요? 왜 망해? 근데 저게 내 겁니까? 여러분 저 건물이 제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세요. 저거 하나님 거예요. 저 하나님 거요. 저거 교회 이름 앞에 내 이름 없어. 우리 내 이름 아니에요. 저 다 교회 거예요. 다 교회 앞으로 돼 있어요. 저 아파트? 교회 앞으로 돼 있어요. 저 제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저거 다 교회 앞으로 할 거예요. 뭐 목사님, 어떤 사람 목사님 앞으로 다 돼 있대. 모두로 내 앞으로요. 다 교회 앞으로 할 거예요. 망하면 교회가 망해. 교회가 망하나요, 여러분? 보건관이 교회 망해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고, 뭐가 그렇게 고민이요? 가진 사람이 고민해요. 땅 어떻게 할 것인가? 집 어떻게 할 것인가? 땅값이 올랐나? 집값이 올랐나? 전세 사는 사람이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전세 사는 사람은 땅값, 집값 걱정 안 해. 있는 사람들 늘 고민해요. 늘 걱정해요.
그만큼 맡겨야 되니까 맡기라고. 자녀도 맡기고 내 경제도 맡기고 내 아내도 맡기고 내 삶도 맡기고 맡기는 연습을 해야 돼. 하나님께. 못 맡겨. 그러니까 싸워. 교회가 막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교회 재산 싸움하고 있고 뭔 싸움하고 있고. 왜? 못 맡기니까. 나는 우리 장로님 다 맡겨요. 왜? 하나님이 불러가 안 오면 하나님 불러가 버리는데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불러갈 거 아니요. 여러분 완전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믿으세요. 하나님 믿어. 하나님. 사람 믿지 말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가문의 문제가 뭐 때문에 옵니까? 장례식에 가면은 아빠가 죽어서 문제가 아니요. 엄마가 죽어서 문제가 아니요. 아빠가 남기고 엄마가 남긴 돈 때문에 문제예요. 장례식장 가면은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 형님이 갔냐, 동생이 갔냐, 누나가 갔냐, 뭐 이것 때문에 늘 싸운다니까. 엄마 아빠 돌아 슬퍼 싸우는 게 아니요. 그 남겨진 재산이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돼요. 돈 중심이요. 뭐 때문에 인도를 못 받냐? 성공 때문에 그래요. 성공한다고 하면 예배도 안 와. 뭐 내가 좀 잘 된다고 하면 예배도 없어. 그냥.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래. 항상 낮은 자세로 항상 겸손하게 정말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자녀도 내 거 아니요. 집도 내 거 아니요. 내 생명도 내 게 아니요. 다 하나님 거요.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뭐 재산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 올 때 공수래 공수가 가잖아요. 여러분 올 때부터 뭐 갖고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갈 때 여러분 집 가져가? 차 가져가? 여러분 뭐 자녀 데리고 갑니까? 다 놓고 가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고 생명운동 하다 가야지. 그 돈 좀 없으면 어떻고 있으면 어때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고민이 많아. 자식 5명이면 자식 5명 때문에 기뻐할 시간보다 고민이 더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결혼하고 애 낳기 전까지 부모님 마음 몰라. 애 낳고도 부모님 마음 몰라요. 그래 여러분 늘 부모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도 나중에 애기 낳고 살아보면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그때 알아. 그때는 부모님 안 계셔. 우리 장로님이 예전에 그랬죠. 아버지 장례식장. 저 미국 갔을 때 우리 장로님 항상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목사님이 꼭 장례 인도해 주셨. 예 장로님 제가 당연히 그래야죠. 나 미국 갔을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장례식장에 그래 우셨대요. 장로님 뭐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뭐 빨리 그냥 가면 좋겠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했어. 근데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효도하려면 부모님은 안 계시대 이 땅에. 우리가 조금 효도하려고 눈 뜨면 부모님 마음 알뜰지는 부모님 이 땅에 안 계시대. 그래서 우리가 성공 따라가다가 돈 따라가다가 내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어떻게 살아요? 맨 자기 계획, 자기 뜻 그걸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어요. 사사기 17장 6절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만사형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내가 나 중심으로 사는지 돈 중심으로 살고 있는 또 어떤 사람은 가족 중심으로 막 가족 화목을 위해서 예배도 안 되고 가족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 옵니다. 그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과 삶 속에 문제, 사건, 환경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세요. 그 물어보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잡고 시대에 맞는 생명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잖아요. 어려움 오잖아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돼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 그 문제와 사건이 없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살았을 거니까. 근데 그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런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자녀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과 그런 환경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최고 축복받은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가정을 향한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그러면서 결단하는 거지. 내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맡기는데 그때부터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왜? 다 맡겼는데. 맡기면 평안해요. 못 맡기니까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이 되지. 맡겨요. 주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맡기세요. 여러분 삶을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맡기세요. 바보같이 사세요. 바보같이 살아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 바보 같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계획이 치밀하고 뭐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 그 자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그때부터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세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내가 망하건 내가 성공하건 아버지 손에 달려있잖아요. 내 자식이 흥하건 망하건 아버지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성도의 기초 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시편 139편 또 1절에서 9절에 보면 모든 것을 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고 하늘에도 계시고 스올에도 계신, 스올이 지옥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무소부지, 무소불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아야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되셨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확신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되려면 구별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묵상해도, 조금만 주님 바라보고, 머릿속에 걱정, 염려, 근심을 내려놓고 조금만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맡겨도 엄청난 힘이 와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불안합니까? 염려됩니까? 맡기고 언약 잡으세요. 그래야 확신이 생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맡기고 언약 잡으세요. 그래야 확신이 옵니다. 우리 저거 성정은 좋아하는데 우리 언약 잡고 지금 시작했잖아요. 그죠? 중간에 지난주에 그 인테리어 사업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는 시공사 믿고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목사님 믿고는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안 한대, 그거를. 그래서
안 해요? 그랬어요. 하시죠. 뭐 돈 못 받을 일 없어요. 네, 그랬어요. 그때 뭐라 했냐면은 교회에서 돈을 주는 걸로 이렇게 하면 제가 공사하겠다는 거. 예, 줄 테니까 하세요. 시공사를 못 믿는 거지. 목사님은 믿겠는데 시공사는 내가 줄게요. 내가 받아서 줄게. 공사 잘할 거 그러면 공사 잘해요. 오랜만에 시원한 사람 만났는데 시원한 사람이 공사를 안 한다 하니까 마음이 또 답답해지려 했는데 그분이 뭐 저기 송해 기념관 뭐 공사도 하고 뭐 광고 공사를 많이 90% 이상 광고 공사인데 공사 확실히 잘해요. 그래 하세요. 왜? 나는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자기 안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 지난번에. 그랬더니 안 될 걸. 그 네 맘대로 안 돼 그거. 하나님 내게 확신 주셔서 그 네 맘대로 하라고 해. 나 또 한대요. 여러분 전도자에게 있는 확신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확신은 하나님이 주신 확신은 사람이 어떻게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 그런 확신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문제 사건에 흔들리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확신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사람이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삶의 성공적인 방법이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또 여러분이 결단 있는 사명이 필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벌벌 떨어가지고 돈에 벌벌 떨고 자녀에 벌벌 떨고 뭔가에 벌벌 떨어가지고 그 사단이 여러분 좋아하겠습니다. 여러분 벌벌 떨고 사단이 도망가겠어요? 좋아하지. 니까지 것이 건드려봐라. 그리스도는 끝냈다. 네가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도 나는 주님 앞에 승리한다. 이런 언약이 딱 있어야 마귀가 알고 저거 못 건들겠구나. 저거 더 이상 손대면 안 되겠구나 하고 도망가지. 여러분이 늘 자녀 때문에 불안하고 경제 때문에 불안하고 뭐 사업에 불안해하고 환경이 불안한데 사단이 여러분을 갖고 놀죠.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오늘 광양 가서 제가 이 말을 전하기 너무 센 것 같아서 바꿨어요.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이 맞는데. 그래서 죽으면 죽고 그래 아니하실지 내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면 사단이 손 못 대요. 근데 여러분 자녀에게 막 벌벌벌 떨고 문제에 벌벌벌 돈에 벌벌벌 떨고 뭔가 여러분 인생에 벌벌벌 떨면 사단이 계속 그거 갖고 놀아. 왜냐? 그 사단이 여러분 갖고 오는 통로가 되니까. 그 건강 아프신 분도 죽어버리면 죽으면 하나님 손해. 좀 전도자 한 명이 사라지면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가 손해요? 성도 한 명 주니까 우리가 손해요? 아니에요. 전도자를 하나님 생명 하나님 전도자가 이 땅에 없으면 하나님 손해요. 배짱을 좀 튀기셔요 하나님께. 아멘. 배짱 튀기세요. 배짱 튀기세요. 그래서 기도와 은혜 생활 그리고 방해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때에 신앙생활 승리하는 사단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명예 때문에 기도 안 되게 만들고 은혜 안 되게 만들고 시기하고 분리시키고 분쟁 줘가지고 결국에는 사단이 은혜 생활 기도 생활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 우리가 빨리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아브라함의 종을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합니다. 7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누가 한 말이요?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도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을 확인한 거예요. 내 씨를 통해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 가기 앞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시겠다. 언약을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허벅지 아래면 어디예요?
허벅지 아래. 남자의 성기 있는데요. 거기다 손을 놓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그 허벅지 아래에. 그 하나님이 확실히 하실 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얘기하고 그 종도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을 확인하고 가는데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시겠다고 아브라함이 오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사는데 무슨 일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교회를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뭐냐?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뭐냐?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거를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약속을 잡아라. 약속 잡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방을 갈 때도 약속을 잡고 신방을 가지 내 맘대로 신방을 갑니까? 약속을 정하고 가잖아요. 약속을 안 정하고 오니까 저 맨날 문제 생기는 거예요. 저렇게 목사님 언제 있는지도 모르고 지네 마음대로 하고 목사님 우리 사람들은 특이해요. 나는 맨날 여기 있는 줄 아는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목사님 언제 난 없어 여기에. 약속을 안 잡고 오니까 지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약속을 잡아야지. 먼저 약속을 정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후대에게 주신 약속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먼저예요, 신앙생활은.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약속을 붙잡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했죠. 24장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매일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오늘 여기 이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 계획이 뭔지 매일 그렇게 여러분 삶에 아침과 밤으로 물어보고 매일 인도받으면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인도받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물어보고 질문하고 갑니다. 여러분 집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왜 이걸 허락하셨는지 물어보세요. 나에게 무엇을 갱신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뭐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뭐 성전인데 문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딜레이 시키죠? 나는 오늘도 내 머릿속에는 온통 저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가다가 창문을 쳐다보면 우리 교회 창문은 어떤가? 그래 어제도 또 밤에 또 쳐다보니까 창문이, 나는 저 창문을 이쪽도 벽에도 내고 저기 낸 이유가 저 경치를 보려고 창문을 냈더니 우리 눈에 딱 중간에 프로젝터 창을 딱 설치해놨어. 뭐하냐, 문을 열으라고. 근데 그 문을 여는 공간이 딱 우리 눈 시야야. 이게 이렇게 딱 창으로 돼 있으면 잘 보일 텐데 한중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저걸 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모양을 바꾸자니 저 밖에서 봤을 때 이 모양이 창문이 이렇게 됐다 삐뚤어질 거 아니오. 쫙 일자로 했으면 보기 좋을 텐데 이 창문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하죠? 가서 창문 보고 한번 해보세요. 봐야 알지. 맨날 나만 가서 쳐다보니까 나만 고민하고 나만 기도하고 이 수도꼭지는 왜 저렇게 했다냐, 여기는 왜 이렇게 했다냐, 이건 파고했다냐 말았다냐, 저 화장실 이거 환기통은 저건 왜 깨졌다냐, 저건 깨진 건 또 바꿔 할 거냐, 아니면 물 빠지는데 물 돌짝이 이만큼 들어가 있는데 저건 누가 빼냐, 혼자 막 고민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그 질문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맞는 겁니까?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인도를 받아가야 돼요. 사람에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계획이 뭐죠? 하나님 뜻이 뭐죠? 언약을 잡았다면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이 얘기해요. 순전히 하나님이 순조롭게 만남이 되어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사업을 하실 때도 모든 일을 할 때 순조롭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분명한 길을 열어주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15절에서 26절 이 사이에 읽어보면은
리브가가 준비되어 있고 뭐 자기에게 마실 물을 주고 낙타에 물을 주면은 하나님 보내신 거라는 확신을 가졌는데 그 생각을 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나 가지고 아브라함 종에게 물을 대접하고 낙타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300% 확신이 있어야 돼요. 뭐 사업을 합니까? 여러분 그 사업을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이 봐도 객관적이고 내가 봐도 객관적이고 하나님이 봐도 아 그게 맞구나라고 확신이 딱 들 만큼 해야지. 이런 확신이 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뭔가 일을 진행할 때 불안불안해갖고 하는 건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 가시네. 하나님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셨네. 예비하셨네. 이런 확신이 딱 들어서 300% 확신이 딱 들어야 하나님 하시는 거지. 이거 불안불안한데 이거 좀 아닌데. 그 염려 속에서 진행되는 건 나중에 몇 개는 안 돼서 문 닫아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확신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문도 열어 가시고 그거 여러 확신 딱 와야 일이 진행되지. 그거 없는데 불안불안해갖고 나중에 문 닫습니다. 이거 그러는 불안불안한데 내가 불안한데 옆에 보는 사람이 불안한데 불안한 건 안 돼요. 여러분 다리 불안불안한데 그 다리 그거 가겠어요 거기에? 떨어질 때를? 확신 가죠 확신. 말씀으로 확신 주시고 현장에 하나님 열어 가시는 확신 주시고 이런 확신을 따가니까 리브가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27절 보니까 영광을 돌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시고 한 거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게 돼요. 우리 인생이 매일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성전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고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하고 감사드릴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도를 못 받아가지고 옛날 그 수준대로 옛날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거의.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절대 언약 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찬송과 감사가 넘쳐날 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인도받기. 인도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만 믿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보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원리냐? 자, 시작입니다. 시작을 하나님의 일과 명령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언약을 확인하고 그 언약 확인, 이게 하나님의 진짜 절대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보세요. 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 일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왜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러면 내가 해야 될 미션을 딱 붙잡는 거예요. 미션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이 땅 살면서 너는 이거 하다 와라 라고 미션 주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너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현장에 못 뛰니까 너는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 여러분에게 그런 미션 줬을 수도 있고 너는 아직 젊고 팔팔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더 뛰고 남은 여생 헌신하면서 교회를 이런 미션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는 음악을 잘하니 그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는 앞으로 시대의 전도자로 뛰어라 이런 언약 주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먼저 확인하시고 미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세요. 이제 나이가 7살인데 하나님 저는 평생 기도만 하다 가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데 나이가 7살인데 지금 남은 여생이 한 80년 살아야 되는데 교회 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해? 그거는 절대 계획이 아니잖아요.
내가 나이가 99세인데 하나님 내가 지금도 열심히 교회 일을 그것도 아니잖아요. 99세면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지. 나이가 이제 40이요. 이제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그거 다 버리고 그냥 구경만 하다 가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와 여러분 환경과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잡으란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응답 하면 못 받, 이제 응답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아멘. 우리 젊은 청년 앞으로 중직자들 앞으로 시대 경제 움직일 준비를 하세요. 아멘. 우리 랩런트들 오늘 그 장로님 카톡 왔대. 목사님 호남 살릴 교회를 놓고 자기 진짜 기도한다 하더라고요. 이제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처음에 목사님 마음 못 열고 했는데 요즘에 마음 열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시더라고. 예. 저도 아멘 했어요. 왜냐 시간표 되면 하나님 그거 하실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통해 하실 것인데. 그분은 돈 많이 벌어서 자기가 교회 짓는 게 자기가 할 일이요. 그게 그분의 미션이요. 우리 청년들은 어떤 언약을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맞는 언약을 잡으세요. 그리고 또 물어보세요. 이게 맞는지,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 맞는지. 그거 붙잡았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게 없으니까 문제요. 그래서 늘 걱정되고 문제 속에 사는 거요. 사명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진행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는 만큼만 가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문 여시고 길, 우리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 돈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돈 주셨잖아요. 그래서 땅을 샀잖아요. 땅을 사니까 하나님 만남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돈 없었으면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저거. 근데 하나님이 시작할 만큼 주셨잖아요. 은행에 문을 여셨잖아요. 그것도 내 생일날 11억 대출 받았어. 나는 대박 맞았어요. 내 생일에 11억 대출 받았어. 내 생일에 11억 빚진 거잖아요. 2022년 5월 20일. 그때 우리는 11억 대출 받아. 내 생에 그렇게 돈 어디 대출 받을 날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게 문 여신 거잖아요. 그러면 가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요? 가다가 멈추면 서면 되고. 안 멈췄잖아요, 지금까지. 이자 잘 내고 있잖아요. 돕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저거 건물 지으면 저기 집값 올라가요, 여러분. 이제 물 들어오고 전기 들어오고 뭐 도로 올라가 저거. 저거 중심으로 이제 다 살아날 거예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진행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시는 만큼, 하나님이 가라 한 만큼 그렇게 가면 돼요. 안 열린 거를 막 내가 때려 부셔갖고 문 열면 고생해요. 닫혀있는 걸 막 내가 열려고 하면 고생해요. 여러분 순리를 취하지 영리를 취하면 사람은 계속 문제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행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열려지는 만큼. 급하면 빨리 여시겠고 안 급하면 하나님이 천천히 가시겠죠.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인도 받았으니 이제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찬양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왜냐?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헌금하고 하나님 주신 만큼 갔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그러니 전도자에겐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키웠잖아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몸 아파요? 죽으면 아픈 것도 없어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라니까요. 저는 집 없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집을 옮겨야 되는 그 전세 살 때 지금은 뭐 누가 이사 가라고 안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아니 전도사 때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 3,500 전세 살았는데 이사 가려고 하니까 전세가 6,000, 7,000이요. 갈 데가 없어요. 교차로 보면서 아무리 찾아도 갈 데가 없어요. 그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 우리 애기 그 점 찍혀 있어가지고 LH에서 신혼부부 전세 임대
받을 얘가 없었으면 못 받아. 그거 받게 돼가지고 집을 이사 갈 수 있게 됐어요. 지금 누가 이사 안 가라니까 너무 감사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거 감사하세요. 아픈 것도 감사해. 감사해야 질병이 나아요. 여러분 지금 경제에 막 위기 만났습니까? 돈 없는 사람 빚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 은행에 빚도 못 얻어. 가난한 사람은 감사하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대요. 옆에 얘기하세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없는데 교회가 있어? 우리 성도들이 없는데 제가 여기 누구한테 설교를 합니까? 제가 여기서. 저는 저 문을 열고 이제 들어오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왜냐? 나는 여기 한 명 데리고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여기 지금 여러분 가운데 모일 일도 없죠. 여러분 그 의미를 몰라. 우리 장로님이 40만 원 주고 여기다가 추운 겨울에 난로를 하나를 갖다 놨어요. 저 에어컨이 없고 히터가 없을 때 추워갖고 예배만 끝나면 난로 앞에 모여요. 거기 손 떼려고. 그 공기가 여기 중간에 기름 없어 꺼지면은 그거 알죠, 여러분? 냄새 막 나고 막 추워서 문도 못 열고. 그렇게 시작했어. 여기서 여기 이거 들어갖고 이거 닦고 여기다 신문지 깔고 예배 드려서 시작했어요. 저 오집사님하고 저 방에서 처음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훌륭해. 기타도 있지, 등불도 프로젝터 있지, 피아노 있지, 드럼 있지, 뭐 마이크.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거기다가 이제 성전 이전까지 얼마나 감사해요. 뭘 더 감사해, 뭘 더 바래,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인생도 뒤돌아보세요. 병원에서 죽을 똥 말 똥 살 때 하나님 여러분 살려주셔가지고 지금 건강 주셔가지고 살게 하신 거.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 자녀, 저는 세브란스 갈 때마다 감사해요. 가서 여러분 살지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따 여기 다시 올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10몇 년을 저 아이 몸에 스텐트가 얼마나 박힌지 아세요, 여러분? 스텐트 아시죠? 쇠. 여러분 심장은 깨끗하잖아요. 혈관은. 저 아이 심장에 그 쇠붙이가 몇 개 박혀있는지 몰라. 그 몸에, 그 작은 몸에. 뺄 수도 없어요. 그거는 이제 수술해서 빼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걱정이고 근심이요? 뭐가 문제요? 여러분 생명이 살아있는데 모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영원한 천국 백성이잖아요. 나머지 뭐예요? 맡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지 말고 주님께 막 건강 주시고 감사하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젊을 때 하나님께 이건 복음도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노래 있잖아요. 김장훈 씨가 불렀잖아. 난 그 노래 엄청 좋아해. 뭔 노래 불러봐요? 여기서 그거 부르기도 그렇네요. 그 있잖아요. 새파랗게 점 타는 게 한미천인데 째짜게 굴지 말고 가슴 쫙 피라고. 젊은데 못할 게 뭐 있어요? 대학 나와가지고. 대학 나와서 못할 게 뭐 있어? 세상 사는데 최고 지식을 배우고 젊고 힘 있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나는 그거 생각하니까 힘나더라고. 그때 젊을 때 막. 젊을 때 나 그 보증 잘못 쌓고 내 인생 문제 왔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 주셨어. 야, 네가 복음 있지, 젊지, 뭐 짱깨 배달해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뭘 못하냐 네가. 하나님 자녀가 뭐 가난해? 그거 네가 가난하냐? 하나님이 네 배경이지. 지식,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인데 뭐가 부족해? 저는 그게 엄청 힘이 됐어요. 못할 게 없어. 하나님 자녀는. 아멘.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 지옥 소울에 내려가도 거기 하나님 계시다니까. 그래요. 하나님 자녀는 염려, 걱정, 근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 여러분 자신의 그 생각을 빨리 벗어나야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어요. 모든 거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시대 살릴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세워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처럼 세밀한 성령 인도받는 제자들 되어지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